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번역된 말씀이 새 번역이라는 그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봐도요, 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요 만드신 바, 요 작품, 영어로는 workmanship, 그리고 masterpiece. 이 masterpiece라고 하면은 정말로 예술적인 작품, 또 솜씨와 기량을 발휘해서 만든 걸작품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술품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헬라 원문,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그 원문이 포이에마인데, 이 포이에마라는 뜻이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 포엠이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헬라어의 포이에마가 영어 포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포엠이 뭡니까? 시죠, 시. 한편의 격조 높은 그 시를 가리켜서 포엠이라고 하는데, 그 포엠이 여기에서 사실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짓는 그런 작가라든지 문학가들 이렇게 보면은요, 대충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시를 짓지 않습니다. 시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하고 깊은 생각을 하고 고뇌를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한글 한글 한 문자 한 문자 심혈을 기울여서 한 편의 격조 높은 시를 만들게 됩니다. 짓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깊은 고뇌 가운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한 편의 격조 높은 시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예술품이요, 작품이요, 걸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자동차를 볼 때에 자동차 부품이 2만 개, 3만 개 된다고 합니다. 그 2만 개, 3만 개 아무렇게나 돼가지고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 제작자가 아주 그거를 잘 해가지고 잘 조립하고 잘 만들어야만 아주 멋있는 자동차가 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기 같은 비행기, 요즘 한국 같은 데서도 이제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만간에 생산하고 또 한국 공군이 쓰고, 그런데 그 한국에서 지금 만드는 비행기가 KF-21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자동차의 10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20만 개, 30만 개 부품이 들어가는 게, 그것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 연결되고 잘 만들어져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100조,
이상이 되는 그 세포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잘 조직이 되고 연결이 되고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100족의 이상이 되는 그 세포 조직 하나하나를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깊이 생각하시고 거룩한 고뇌를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예술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술품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 넘었답니다. 2024년 바로 몇 개월 전이죠. 2024년 1월 달 어느 통계에 의하면 지금 지구상 인구가 80억 8천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겠죠? 지금까지 중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인도가 14억 4천만으로 이제 세계 최고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이 14억 3천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미국 3억 한 5천만 이제 이상이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오늘날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사는데 그 80억 인구가요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쌍둥이라도 달라요. 그 80억 인구가요 그 다른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지문 있지 않습니까? 이 핑거프린트. 이 지문이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뭐 경찰이라든지 이게 범죄 잡을 때 이 지문이 이게 지문에 따라서 아주 틀림없이 잡는다는 게. 어쨌든지 간에 그 8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지구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시고 만든 예술품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막 찍어내는 그런 그 상품이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혼과 열정이 담겨진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창조하시고 만든 예술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최고의 예술품답게 최고의 걸작품답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모든 힘과 뜻을 다하여서 내 혼을 담고 내 열정을 담아서 만든 이 예술품, 이 걸작품이 정말로 그 예술품답게 걸작품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때 이와 같은 예술품으로서 또 걸작품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술품으로서 아름다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예술품으로서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예술품으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아름다운 예술품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범죄한 인간은 최고의 예술품으로서의 어떤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허물을 깨끗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회복. 즉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예술품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졌는데 다시금 연결시키고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구원은 우리 사람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만 우리가 예술품답게 최고의 걸작품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사람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스스로, 나 스스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전적으로 다 타락하였고 범죄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고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연결시킬 수가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스스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당신께서 친히 우리와의 관계 끊어진 그 모든 것을 친히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내 것으로 삼으면 우리는 그 모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이고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결국에는 물을 왕창 먹고 이제는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를 건져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잘난 것도 없고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냥 놔두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끌어서 물 밖으로 내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려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물 먹었던 거 다 토해내고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 것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십니다. 그 건져주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해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원래의 그 예술품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다시금 그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연결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우리 원래 모습대로 예수품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우리가 읽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그 뜻을 따라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또 정말로 예수품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몹시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올려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삶 첫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히브리에서도 보면 나옵니다. 에녹.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습니다. 내가 인생살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걸어가고 주님과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주님이 뛰어가시면 나도 뛰어가고, 주님이 천천히 걸어가시면 나도 천천히 걸어가고, 주님은 빨리 뛰어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천천히 가고 주저앉아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은 지금 잠시 머무르라, 잠시 쉬어라, 잠시 앉아 있어라 하는데 나는 가려고 하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밥을 지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또 내가 설거지를 할 때에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설거지하고, 심지어 화장실 청소할 때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집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우리는 예수품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품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도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죽음 보지 않고 죽음이라는 어떤 슬픔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 오늘 은혜를 받게 된 사람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즉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존전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허투루 아무렇게나 아무런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 신전 의식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니 잘못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일대기가 잠깐 소개가 되는데 그가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팔려간 집, 그 집에서 종이지만 노예지만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그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주인 부인이 유혹함에 있어서도 내가 유혹의 범죄를 할 수 없다,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즉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39장에 요셉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말씀과 꼭 같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예수품 같은, 걸작품 같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린다, 내가 지금도 주님 앞에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신앙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라는 그곳에서 한 지체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밑에 11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두셨다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할 때 members of God's household, 하나님 가정의 멤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에 소속된 그런 멤버들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하나로 묶여져 연결되어서, 우리는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 머리 안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몸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특별히 2장 2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함께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체로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영적 성전을 지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 혼자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로서 영적 성전을 지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즉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서로가 어울리면서 서로가 함께 공동체를 가지고,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교회. 그리고 사회 가서는 어떤 직장이나 삶의 현장, 다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또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다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서,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먼저 성경에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이 연약하고 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떤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살아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한 지체로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술품 같은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가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지어가고 또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술품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로 미완성의 예술품입니다. 미완성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모관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다듬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깎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만들 것은 만들고 다듬을 것은 다듬고 깎아낼 것은 깎아내고 비록 아픔이 있을지라도 깎아낼 것은 깎아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최고의 예술품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잘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인생을 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드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